샬롬,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또 실천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이어서 우리가 연약한 이웃 작은 교회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교회들과 나눕니다. 그들을 통해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형편을 돌봐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복음을 계속 전해질 수 있게 하는 일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과 이 나라들과 우리 이웃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요.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율법이 단 한 가지뿐일 때도 사람들은 지키지 못했잖아요. 2명만 있을 때조차 하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 뒤로 인구도 늘어났고 율법도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만 해도 율법 조항이 10가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율법서의 내용을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율법은 600가지가 넘는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겠죠. 600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10계명조차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난 10계명은 다 지키고 순종해서 사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제1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인데 우리 이 계명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신이라니까 다른 신이라니까 여러분 부처나 알라나 힌두교의 어떤 신들처럼 다른 종교의 그런 신만을 생각하실 텐데 돈, 재물 이런 것들 역시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이라는 부분에 재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맘몬입니다. 재물신의 이름.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외에 섬겨서는 안 되는 신들 속에 재물을 포함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의 시대조차 그때의 유대인들조차 재물을 사랑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우리 시대야 말할 것도 없겠고요. 아마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가 재물을 더 사랑하는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을 선출할 때만 봐도 그렇잖아요. 디도서 1장 6절에서는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교회들에서 장로님 선출할 때 제 1순위로 보는 부분이 11조 금액인 거.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말은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웃깁니다. 디도서 1장 6절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11조 많이 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외면하고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장로님을 성출하는 거. 이런 게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기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아니, 말씀을 밀어내고 말씀 아닌 걸 선택했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겠네요.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비난하겠어요? 다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제1계명조차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이 아프지만 직시하려는 것입니다. 씁쓸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요. 10계명조차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말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이겠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럴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것만으로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고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복 달라는 기도만 하죠.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아무리 거룩하다고 이름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포함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 가지로 축약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그처럼 이웃 사랑하라는 이 한 가지로 축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아니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기도 전에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 어떤 명령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아멘. 온 율법서와 예언서,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나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교회들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겠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교회가 무리한 일을 계획할 리도 없고 그런 계획 때문에 서로 싸울 리도 없을 것입니다. 11조 금액을 기준으로 장로님을 선출할 리도 없고 끝이 없다는 이유로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그만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교회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돈이나 학력, 지위 때문에 이웃을 무시하지는 않겠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선생님에게 갑질하는 학부모들의 행동도 그런 일들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갑질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을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음주운전 따위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이웃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만의 욕구를 위해 행동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요. 한 가지 덧붙이면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미혼 여러분, 이 사람과 만나는 거, 결혼하는 거가 하나님의 뜻일까가 궁금할 때 상대방이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여러분이 존중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이 존중받을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단순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단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만 순종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전부를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모든 교회들, 모든 가정을 변화시킬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우리 주변은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만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욕구에만 몰두해서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모욕하지 마시고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